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본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해야 할 기적은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의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게는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이 기적인 것 같지만 진짜 기적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 좋은 일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위기와 도전과 시험이 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선택해서 스스로 가고 싶지는 않았던 길이었겠지만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마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붙잡고 확인하고 주목할 부분은 기적 이후에 찾아오는 위기에 대하여서입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런 은사를 가지신 많은 특별한 분들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잠깐 착각하면 이것이 베드로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아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마치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인한 것인 줄 알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과연 정직하게 나의 실제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해를 받지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나 도둑놈이라고 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는 가장 깨끗한 남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온전한 가운데 있어서 유혹이 올 때 자기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 유혹할 때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그런데 그는 오해를 받고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난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술 맡은 그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해받는 것도. 오해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죠. 요셉도 오해를 받고. 근데 이렇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받는 오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 때입니다. 어떤 오해가 더 위험한 오해일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은근슬쩍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하고 넘어가요. 기분 좋잖아요. 나에게 박수를 쳐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위태로워졌냐 하면 초창기에 역사에 등장할 때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유대인 민족들의 그때 당시에 이 만만 이것은 성경의 그 문화 속에서 가득 찬 숫자예요. 그 지금 서양에서 숫자는 세 단위로 이렇게 컴마를 치잖아요. 근데 이 동양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의 문화 속에는 네 단위씩 컴마를 쳐요. 근데 만만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최고다예요.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기분이 좋았겠지만 다윗은 그 노래 때문에 힘든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여겼겠어요? 얘는 위험한 인물이야. 얘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나쁜 일로 오해를 받거나 좋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이 두 가지에서 자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사람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정직한 게 제일 자유로워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것처럼.
또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기적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냐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거의 비슷한 빈도로 그가 강조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광야에서 선지자 같이 사니까 내가 너희와 다르게 메시아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아는데 선지자인 건 맞지만 나를 내 뒤에 오는 자와 비교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전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정직한 거.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가끔 그런 오해를 받아요. 제가 인상이 좋대요. 그래서 제 실체를 모르고 자꾸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도 많이 발견해요. 제가 배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다 죄 지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흠없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박수를 치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막 자기를 신이라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너무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한 것처럼 나를 오해하지 말라. 이거는 적극적인 자기 부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그것을 택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마 에스더의 자리에 놓게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왕 앞에 안 나가도 돼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고백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유대인을 구원하셨죠.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다루는데 제가 보니까 족장의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누구를 가장 심도 높게 다루셨을까요? 객관적으로 제가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분량 가운데 야곱이 등장하는 페이지가 제일 길어요.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하여튼 제일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 반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야곱을 다루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는데 그 7년 기근 사이에 쌀이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는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도 가게 될 때 이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면서 마지막에 이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내놓게 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내놓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고백과 에스더가 고백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냐면 내 생명과 같은 소유예요.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게 되지만 이 야곱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닮아서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서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요셉을 빼앗기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도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찍 이삭을 내놓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믿음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학생이고 이 야곱은 끝까지 견디는 학생이에요. 그 마지막에 노년에까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기대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실 거예요. 그거 요구하세요. 베드로는 쉽게 사실은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이미 있어서 이 베드로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믿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인 믿음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근데 이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느니라 라고 직언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죠. 내가 오늘 6월절이니까 누구 한 명을 석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바나바냐? 아니면 예수냐? 바라바를 택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도다. 팩트가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과장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축소를 할까요? 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또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예요.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완전 범죄와 같이 덮어져 있었던 1년 이상 전의 사건을 다시 꺼내들여서 나단이 목숨을 걸고 지혜롭게 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그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위기였어요. 그때 나단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그 말을 내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덮어버리는 거죠. 뭐 우리야도 죽였는데 나단 하나 못 죽이겠어요. 다윗이 다 갖고 있는데 힘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에게 직언하는 나단의 말을 인정합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교만해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위험해집니다. 죄인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아주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그냥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왜 축구를 졌을까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고도 싶고 그런 얘기하는 게 더 우리는 그냥 편안한 대화를 일상을 사는 대화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직한 말을 하다가 헤롯에게 목이 배임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와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진실을 이야기할 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윤호야, 너 나하고 한번 진실을 얘기해 보자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화를 요구하실 때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때 누군가를 탓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자꾸 어둠으로서 들어가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일어난 2장에서 일어난 최초의 범죄 이야기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한윤호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탓하고 숨고.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고 정직하게 만나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은 원래 선한 겁니다.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율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자들에게 직언을 하는데,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자야. 너희가 살인자야. 그러면서 놀라운 위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너희가 모르고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 죽을 때 똑같이 중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지금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모르고 행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데 죄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계속 우리를 종노릇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죄는 우리를 폭군처럼 다스리는 폭군이에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말 안 들면 내가 이거 다 너희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다 유포할 거야. 너희 직장에 다 뿌릴 거야. 너희 교인들에게 다 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가 하는 거예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로마서에서 배웠다면 또 하나를 분명히 배워야 하는데, 죄와 십자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해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날 칭찬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솔로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직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초대하냐면 회개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하라.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누리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회개에 초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왜 스스로 자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다 둘 다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린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도 눈물 흘렸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낫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다 아시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큰 소리 쳐도 나의 진짜 모습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서, 내가 지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후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실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 아십니까? 이게 염치 없음이 아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이 믿음이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나의 죄를 아는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하실까?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건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그리고 율법에 더 충성하고 율법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일수록 뭐가 안 되냐면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다 죽이고 싶대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값진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도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죄의 종로로 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율법에 의지하고 나의 의에 의지하고 나의 선함에 의지하고 살고 싶어져요. 또다시 내가 어떠한 열심히 해야지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는 이 죄와 율법, 죄와 십자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고.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설날 아침에 전하게 돼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도록